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씌웠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멸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하는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게 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지금 계시록은 7년 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이 3.5년, 3년 반, 후 3년 이렇게 나눠지는데 요 분기점이 7째 7나팔 7째 나팔이 불릴 때, 그리고 두 증인이 순교하고 부활할 때, 순교해서 부활해가지고 들림 받을 때가 이 전 3년 반하고 후 3년 반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1260일 동안 이 두 증인이 예수의 생애, 예수의 공생애를 재현할 정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기간이 전 3년 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전 3년 반에 다섯째 나팔이 불 때 화가 하나 있고, 6째 나팔 불 때 화 있고, 7째 나팔 불 때 이 후 3년 반에 제일 큰 화가 이렇게 나옵니다. 9장부터 이제 그 얘기가 나오죠. 9장을 한번 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이제 5개월 환란이 나오고, 이것이 12절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다. 9장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제 유브라데 전쟁, 3차 세계대전으로 명명된 이 전쟁이 이제 벌어진다고 말하고 있죠. 11장 15절에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여섯째 나팔이 불리고 두 번째 화가 내려졌죠.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하면서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불면서 이제 마지막 후 3년 반으로 들어간다. 이때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일의 절반을 제사와 예물 이런 걸 금지합니다. 성전 제사를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12장은 여기 전 3년 반에 이루어질 일들을 후 3년 반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4가지 비밀이라고 했어요. 촛대, 별,
음료, 짐승. 이 비밀이 계시록에 이 4대 비밀이 흐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촛대는 참교회, 이거 음료는 이제 거짓교회, 별은 참 주의 종, 짐승은 이제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렇게 4개의 이 계시록의 주제가 흐르고 있고, 여기에 이제 7인 7가지인 7나팔 7대접, 이것이 엉키면서 진행돼가는 그 일을 이 계시록이 쓰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는 촛대 쌀리로 인자가 다니신다고 했는데, 교회에, 참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른손에는 별, 참종이 붙잡혀 있다 이거죠. 그와 반대인 음녀와 이 짐승이 역사하는 음녀교회, 거짓교회, 바벨론교회, 또 거짓 선지자들이 역사하는 이런 교회 차원의 2개하고 종 차원의 이 2개, 4가지의 비밀이 이 계시록에 흐르고 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까지는 일반적인 교회 얘기를 하지만 4장 이후에 있는 이 7인 7나팔 7대접, 이것이 엮이면서 계시록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뼈대를 잘 알고 이 계시록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에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 나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입은 여자,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여자가 나오죠. 그래서 이 여자가 누구냐? 이걸 가지고 이제 크게는 3가지고 더 하나 추가한 여기다 첨가한다면 4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이스라엘이다. 이 여자가 마리아다. 동정녀 마리아다. 이 여자가 교회다. 어떤 사람은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여자는 교회다. 여기를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이 계시록 12장을 해석을 하겠습니다. 1절 한번 읽습니다. 1절. 계시록 12장 1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그래서 항상 여자, 붉은 용, 짐승, 이런 별,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 개념으로 가야 돼요. 촛대, 별, 음녀, 짐승. 계시록은 이렇게 4가지 중요한 이 주인공들이 등장하는구나. 교회 측면에선 참교회와 이 참교회에서 역사하는 참종, 거짓교회와 거짓교회를 역사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게 이렇게 나뉜다. 이렇게 이 변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시록 12장 1절엔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는 해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시편 84편을 보겠습니다. 이 해가 뭔지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시편 84편 11절.
10절, 11절, 12절 세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공중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의뢰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시편 84편에는 이 해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입었다 이거예요. 시편 84편 11절을 저기다 갖다 대서 해석하면 하나님을 입어버렸다 이거예요. 아가서 6장을 하겠습니다.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빛같이 아가서 6장 10절 아가서 6장 10절입니다. 헤매면 안 됩니다. 아가가 한 살인가 두 살인가 이거는 처음 본 것도 같고 아가서 6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여기도 아주 좋은 단어를 다 갖다 썼어요. 이 여자가 아침빛 같고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104편 2절 (1절) 1절부터 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주장같이 지시며. 갈라디아 3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로마서 13장 14절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정정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후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빛의 갑옷. 여기 그리스도로 없는 것을
빛의 갑옷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해를 입고 있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고 빛의 갑옷을 입고 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이게 이제 더 깊게 들어가면 그 법궤를 덮고 있는 속죄수 덮개 같은 것을 입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은 화목제물이 그를 덮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보겠습니다. 해를 입고 있는 게 뭔지를 지금 성경을 찾아가지고 보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저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렇게 법궤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지팡이 있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고 이렇게 돌비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덮습니다. 이게 덮개인데 이거를 지금 로마서에는 이걸 화목제물이라고 했어요. 요 위에서 이제 속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속죄, 속. 히브리어는 이게 카포렛이라는 거고, 헬라어로는 힐라스테레오. 이게 지성수에 들어가서 여기서 피를 뿌려서 속죄받는 거거든요. 이게 덮개가 없으면 속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입고 있는 게 해인데 그것이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고 신약 표현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했대. 빛의 갑옷을 입었다 그랬고 로마서 표현은 화목제물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여인이 뭐냐? 지금 이제 계시록을 해석하는 분들은 이게 이스라엘이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여인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천주교에서는 이 여자가 마리아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가 있거든요. 이 남자아이가 철장 권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냐? 이게 예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자가 마리아로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를 낳은 마리아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라는 해석이 나오는 거고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 계시록 12장에 있는 이 여자는 교회다. 예수로 옷 입고 있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하나님을 힘입고 있는 중생한 예수와 연합한 참 교회, 참 교회다. 이렇게 해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여자가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보세요. 계시록 12장. 이 여자가 누군가 어떻게 정의되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뒤에 해석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1절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 이 해는 아가서 6장에도 그랬고 시편 84편 11절에도 그랬고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다 이거죠. 신약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서 로마서 3장 25절에 화목제물, 덮개, 이 덮개를 덮고 있는 속죄수가 있는 이 덮개까지 지금 말씀을 끌고 왔습니다. 그것이 교회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해석을 가지고 다른 해석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어디를 근거로 하고 있냐면 창세기 38장을 근거하고 있어요. 창세기 38장이 아니죠. 37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나오는 데가 요셉이 꿈꾼 데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님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다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더욱 그를 더 미워하더니 9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다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그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희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모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을 해석하는 대다수의 분들이 창세기 30장을 참조로 해서 이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여자가 이스라엘이다, 마리아다, 복음이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이 네 가지 비밀이 큰 이 강을 흐르고 있습니다. 촛대냐, 참교회냐, 별이냐, 참종이냐, 이 참교회 반대인 음료교회냐, 거짓교회냐, 아니면 참종의 반대인 적그리스도냐, 거짓 선지자가 사역하는 그런 교회의 반대쪽에 있느냐 하는 것을 항상 이렇게 구조를 갖고 이걸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참 교회 쪽에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라 이거예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저 옷 입은 걸 또 한번 몇 가운데를 보겠습니다. 3장, 계시록 3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서대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되게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니라. 5절 읽습니다. 시작. 이게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5장 4장 4절 읽습니다. 4장 4절 시작. 또 보좌에 돌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열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게 여자가 입은 해, 그거를 여기서는 흰옷으로 24 장로는 구약의 12지파 대표, 신약의 12사도 대표, 한 신약교회 대표, 구약교회 대표를 24 장로로 표현했고 그들이 입고 있는 게 흰옷이다. 이렇게 달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7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러니까 해 입은 여자나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여자나 빛의 갑옷을 입은 자나 흰옷을 입은 자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있는 상태라 이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교회라 이거예요. 구원받은 교회인데 여기는 해를 입은 여자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13절 7장 13절 13절 14절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옷입니다. 옷을 입어야 돼요. 이 옷은 하나님 예수로 지금 옷 입는다 그랬어요. 그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해를 입었다, 흰옷을 입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깨끗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사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하는 행실이다. 예, 세마포요. 여긴 세마포라고 그랬죠. 세마포. 마태복음 22장에는 예복이라고 했습니다. 예복. 옷에 관해서 거기까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10절부터 읽어야겠네요. 10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22장 10절부터 14절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본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걸어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구원이라 이거죠. 이 여자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해여서 하나님을 힘입었다 이렇게. 여자가 부르고 있는 게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이건 구약 시편 표현이고 신약 표현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거예요. 그게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법궤 표현은 이 법궤에 이 덮개가 있는데 그 덮개가 화목제물이라 예수라 이거죠. 이 덮개 위에서 피를 뿌려 속죄하는데 그게 속죄소고 여기가 시은자고 은혜의 보좌라는 데입니다. 은혜의 보좌, 시은자, 속죄소. 히브리어 카퍼렛이고 헬라 스테리온이라. 여기에서 속죄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22절에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냐? 여기서 만난다고 그랬어요. 여기가 들어가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는 겁니다. 거기도 읽어야 되겠네요.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한번
1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뱃속에 들치며 정금으로 속죄서를 만들되 장이 2규판 광이 1규판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서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서 두 끝에 속죄서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서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어 속죄서를 향하게 하고 속죄서를 개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갯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서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여기에 이제 천사 그룹을 이렇게 두 개 연해가지고 날개를 이렇게 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제 덮는다 이거죠. 이게 있는 데가 지성소라 이거예요. 지성소.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죠. 하나님의 성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 이 법궤가 들어와 있어야 되고 법궤를 덮고 있는 화목제물인 예수가 우리 안에 와 있어야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고 이 속죄소 위에서 대제사장이 여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련하고 이 모세는 여기에 가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를 하나님한테 지시받고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를 입은 여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빛의 갑옷을 입는 거, 세마포를 입는 거, 예복을 입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의 청함을 받고 청첩장을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옷은 하나님을 힘입는다는 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거, 세마포를 입는다는 거, 예복을 입는다는 건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옷은요. 구원의 옷은, 구원의 흰옷은, 세마포는 인간이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하고 율법대로 산다고 해서 그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입혀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 하나님이 입혀주는 거예요. 예수가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이 환난 가운데 환난을 통과하는 촛대, 참교회가 못 되고 음녀가 심호하고 있는 짐승이 다스리는 음녀교회가 돼서 이거는 다 환난 가운데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필수 과목입니다. 해를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침례를 통해서 예수와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주시는 흰옷 이걸 입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되는 거예요. 우리가 별짓을 다 한다고 해서 예복을 우리가 장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혼주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신앙생활은 사모해야 되고 거짓이 없이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를 정말로 앙망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오시도록. 그래서 그가 이 빛의 갑옷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우리를 완전히 쌓을 수 있도록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해 입은 여자입니다. 계시록 12장으로 갑니다.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해가 뭔지 알았죠? 네. 이 여자는 이렇게 네 가지로 지금 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네 가지 개념을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 계시록 해석 개념은 이 여자가 교회다. 이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약교회.
예수와 연합한 신약교회다. 그래서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래서 이 달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정말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신약교회라는 그런 표현을 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저게 율법이다. 율법에서 해로, 복음으로 이 여자가 벗어났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로 해석해서 이스라엘이 율법에 있다가 이 환난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거는 전혀 뭐 상관없는 그런 게 아니라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해가 중요하고 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넘깁니다. 달이 뭔가는 좀 넘기겠습니다.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여기 계시록에 멸관이 두 가지, 헬라어로 두 가지, 스테파노스, 이건 승리의 월계관이라는 거예요. 승리하는 사람한테 씌워지는 승리의 월계관, 디오데마. 이거는 통치권, 왕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어떤 건 스테파노스라는 면류관, 관이라는 단어를 쓰고, 어떤 때는 이 왕, 통치권, 디오데마라는 관을 쓰는데, 여기는 스테파노스입니다.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1절에 나와 있는 별은 스테파노스고요. 거기 뒤로 한번 넘어가세요. 3절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등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연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1절에 나오는 이 여자가 쓴 관은 스테파노스라는 헬라어를 썼고, 3절에 이 적그리스도가 쓴 관은 디오데마라는 관을 썼습니다. 왕이라는 거거든요. 세상 임금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멸관, 관이라는 이 단어도 한글로는 똑같지만 원어 표현으로는 1절에는 승리하는 사람에게 주는 월계가 같은 스테파노스라는 이 관을 썼고, 3절에 이 적그리스도는 세상 임금이 통치한다는 왕의 권세를 표현하는 디오데마라는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12별은 신약교회에 승리하는 이 종들, 승리하는 신약교회가 승리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12별의 멸류관이라는 것은 이겼다 이거죠. 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는 하는 표현에 나와 있는 그런 겁니다. 이겼다 이겁니다. 그런 표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1절 해석은 어느 정도 이제 잡혀 있을 겁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5절, 2절하고 5절 읽습니다. 5절 읽습니다. 5절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이 2절과 5절을 가지고 이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그가 누구냐? 예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예수가 여인의 후손이라고 후손으로 세상에 나온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 쪽의 해석은 이 여자가 예수를 해산할 마리아가 이 마리아가 이 여인의 후손 예수를 낳으려고 애써 부르짖는다,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이 구조는 1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 읽습니다.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이고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AD 95년에 요한이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 이렇게 세 대지로 나눠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기 전에 이미 BC 4년에 탄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2장까지 갔는데 12장은 사도 요한이 95년에 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교회 시대도 아니고 장차 될 일, 이 환란 시대로 넘어가는 이것인데 이거를 예수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구조적으로 전혀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거는 예수님은 이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받기 전에 이미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기록했고 그 환상을 보고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이 7년 환란 가운데 있는 이때 일을 기록했는데 BC 4년에 탄생하신 예수가 계시록 12장에 여자가 난 아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전혀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계시록 12장으로 갑니다. 이해하셨죠? 네. 계시록 12장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사야 66장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 66장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어.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하시되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지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미가서 뒤로 넘으세요. 미가서 4장 10절. (9절) (10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굴하여 나을지어다. 이제 네가 수문에서 나가서 들에 가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 원수들의 손에서 승하여 내시리라. 갈라디아 3장 19절 읽습니다. 아닌데? 네? 4장 19절. 네, 4장 19절. 읽습니다. 4장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를 때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 예. 그래서 이 계시록에 이 여자는 구약 표현은 시온이죠. 교회입니다. 구약엔 이것이 이제 시온에 됐고 이제 신약에는 이 사도 바울이라고 했죠. 사도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했어요. 갈라디아 4장 19절에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해산을 하려면 이렇게 구로한다고 했어요. 실제로 여자분들이 임신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려면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임신할 때도 힘들고 출산할 때도 힘들고. 그런 것처럼 이 교회는 해를 입은 교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교회, 그리스도와 연합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교회는 굉장한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해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음녀와 짐승이 이 촛대와 이 별을 그냥 안 놔둔다 이거예요. 엄청난 핍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산의 수고를 안 하고 있든지 핍박이 없다 그러면 이쪽 라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해를 입은 교회에 구로하는 여자, 내가 지금 아직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해를 입은 교회, 정말 해산의 수고를 하는 교회는 이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요. 붉은 영혼. 이 세력이 그냥 안 놔둡니다. 그리고 그가 출산하려는 이 교회가, 여자가 출산하는 아이는 중생한 자입니다. 거듭나는 자입니다. 거듭나는 자는 예수와 연합하기 때문에 이 남자아이가 예수가 가진 철장의 권세를 동일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 예수의 권세와 동일한 겁니다. 그가 머리고 그의 지시를 받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의 철장 권세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나오게 되면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려고 그러니까 그 바로가 히브리인들 다 죽였죠. 요게벳이 갈대상자. 그 갈대상자라는 게 이게 덮개라는 표현입니다. 노아의 방주, 법계, 상자, 그 표현이에요. 거기다 넣어가지고 나일강이 흘렸기 때문에 나일강 물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방주가 돼야 되고 저 법궤를 모신 성전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기 계시록표는 해 입은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구로한다 이거예요. 해산의 수고를 하게 돼 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내가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그랬어요. 해를 입은 여자가 되지 못하면 해산의 수고는 없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해를 입게 되면 그 사람은 해산에서 자기도 거듭나기 위해서 구로하고 또 자기가 거듭난 이 장성한 자가 되면 다른 영혼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하게 돼 있다. 이 여자를 붉은 용이 잡아먹으려고 한다. 그게 계시록 12장 얘기인데 이것이 여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 3년도 안에. 이때는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들이 하나님 편에서 놀랍게 역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가 뭐냐, 이 여자가 뭐냐, 이게 이렇게 네 가지 해설이 있는데 우리 교회 계시록에서는 이게 거듭난 신약교회다. 그 거듭난 신약교회는 또 자기와 동일한 DNA가 같은 거듭난 남자아이, 예수와 연합한 예수의 철장 권세를 가진 남자아이를 다시 해산하게 돼 있다. 그 자들이 마귀의 세력과 이 음녀와 짐승의 세력과 싸워서 이긴다. 그 얘기를 계시록 12장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개념을 잡고 오늘 가셔가지고 계시록 11장, 12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도 그리스도로 옷 입은, 흰 옷 입은, 예복을 입은 완전히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이루게 해산의 수고를 하게 하시고 거듭나서 또 다른 영혼을 해산할 수 있는, 출산할 수 있는, 해산의 수고를 할 수 있는 장성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